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양현욱 형제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감사 축복의 박수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시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좀 더 멀리 있는 분까지 앞뒤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또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손을 잠시 들어줄 수 있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네.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혹시나 손을 들지 못한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동안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넘어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그림이 명확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우리 연초에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는 길에 로비에 피켓을 들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피켓을 향해 나오시면 이 새가족 시간을 통해서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유월절 제물로 삼으라.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니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것이다. 아멘.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새해 인사를 한 번 더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1년에 2번 설날을 보냅니다. 신정과 구정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자기 민족 고유의 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9월경에 있는데요, 이 날을 로쉬 하샤나라고 합니다. 그 뜻이 해, 한 해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날에 유대인들은 사과에 꿀을 찍어 먹으면서 달콤한 한 해를 기원하고, 그리고 석류를 먹으면서 석류알처럼 풍성한 한 해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본래 율법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새해 첫날은 그날이 아니었어요. 이 로쉬 하샤나는 나팔절에서 유래한 것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때를 새해 첫 시기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내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이에요. 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의 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곳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들의 시간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이야기예요.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직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추기 전이었습니다. 이들이 400년의 시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도 이집트에게 그 민족이 흡수되지 않았고요, 자신의 이 민족적 혈통을 유지하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민족과는 달리 이들은 자신들의 이 땅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아직 나라도 이루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왔던 약속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구체적인 약속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었고, 다른 하나는 네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모두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큰 민족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살아 생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지 못한 채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집트로 아브라함의 이 손자인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게 되죠. 이들은 400년의 세월을 거쳐서 대략 200만 명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이스라엘이라는 한 집안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인큐베이터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더디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것을 단번에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냥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창세기 끝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저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결국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이 앞으로 자신에게, 그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첫 약속 안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을 미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단지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해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변화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노역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벗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내가 이집트 좀 벗어나면 좀 살겠다. 일 좀 안 하고 싶다. 좀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품으신 뜻은 그들의 생각보다 크고 높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저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생각은 쉬운데 그렇게 하자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노예민족 집단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치나 행정 시스템도 없고 한 번도 나라를 이뤄본 적도 없고 전쟁에서 싸워본 적도 없고 땅이 없으니 식량을 조달받을 방법도 없어요. 더군다나 자신들이 가야 할 땅,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앞두고 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들의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럼 유월절에 무엇을 했는가?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유월절 제물로 삼으라.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아멘. 이 유월절에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월절 제물로 어린 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하는가? 먼저 그 양의 피를 받아내요. 그리고 받아낸 피를 마치 페인트처럼 사용을 합니다. 우슬초라고 하는 흔한 들풀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백향목에 대비되는 겸손한 풀이 우슬초예요. 어디나 나는 잡초였기 때문이에요. 이 우슬초를 다발로 엮어서 붓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슬초 묶음에 받아뒀던 양의 피를 찍고는 그 집의 현관문, 문틀, 양 옆과 위쪽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에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처럼 피를 바르는 날이에요. 그 피로 구별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해요. 그러면 이제는 익숙했던 것들과 작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 수 없다면 노예의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집트를 벗어나면서 이들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야 했어요. 그래서 새로움의 증표로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실 때 여기서 왜 굳이 피를 발라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피를 바르는 행위는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죄로 더럽혀진 것들을 피로 정결하게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야 했지만 이들은 사실 모두 다 이집트에서 나고자 한 사람들이죠. 이집트에서의 경험과 습관에 이들은 깊이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들이 피로 정결해져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벗어나기 전에 마지막 밤에 유월절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유월절이 행해진 이 달을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새로운 시간들을 시작하는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집트는 당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발전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에게선 볼 수 없었던 발달된 건축학과 천문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된 역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의 역법에 따라서 그들의 달력에 맞춰서 이집트의 시간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집트의 달력을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집트에 있었던 시간과 같이 이집트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법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시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틀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이전의 일들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의 습관을 안고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만으로, 나의 의지만으로는 과거의 시간들하고 결별할 수가 없어요. 변화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과학 법칙도 그렇잖아요. 연력학 제1법칙을 보면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와야만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내부의 에너지만으로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에 불을 피워야 이게 기체로 되는 거지 스스로 변할 수가 없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나 혼자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변화를 이룬다라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 생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유월절 제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남아있는 그 삶의 관성에 저항해서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반복적인 예배를 그분께 드렸던 거예요. 이집트를 벗어난 후에도 이들에겐 계속된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물의 피로 드린 이 제사의 한계를 넘어서 삶의 변화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새 반죽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잡았던 유월절 양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을 위한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변화를 바라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안 될 때 안 된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상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주님 제가 이거밖에 못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달라지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연약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자신을 찾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흘리신 피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와 저주로부터, 과거의 늪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니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있던 그 밤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때였어요. 그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집트 전역에 죽음의 기운이 덮어져서 사람이나 가축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생명이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유월절 예식을 보내고 문틀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죽음이 그곳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게 되죠. 생명으로부터 죽음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도 언젠가는 빛을 잃고 시들며 부스러집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아요. 도리어 죽음이 임해야 하는 곳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과거의 시간에서 빛이 가득한 새로운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는 날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넘을월을 사용해서 유월절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도 페사흐라고 해요.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넘어가는 날, 또한 죄와 연약함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가 이 자리로부터 생명으로 넘어가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넘어간 정체성을 가진 넘어간 민족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신약의 유대인과 구약의 히브리인은 그 구성이 좀 다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브리라고 하는 더 고대 언어로부터 온 말이에요. 그 뜻은 넘어온 자, 건너온 자란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이집트에서 또 가나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악에서 거룩함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넘어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가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결국 그 사람의, 민족의 정체성까지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변화를 원한다면, 새로운 시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야 해요. 우리의 지난 과거, 우리의 죄와 연약함, 우리의 상처와 아픔, 어두운 과거를 우리는 넘어가야 해요. 넘어서 생명으로,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가 지난 많은 세월 결심했지만 나의 결심과 의지가 나를 바꿀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해 이날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것이다. 아멘. 새로운 시간을 원한다고 하는데 나의 과거의 시간들은 나의 익숙한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 새로운 시간은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습관과 리듬, 질서가 우리를 새로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새로운 시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그 기쁨을, 그 생명을 정말 사는 것 같은 삶을 내 것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 삶에 건강한 질서와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정기적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규칙적인 나눔과 교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하루 5분이라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거룩한 헌신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삶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새해 첫 행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피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로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 민족에게 새해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열어주신 길을 따라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보낸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한 거 그냥 어제와 같은 하루하루의 연속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해달별들을 만드시면서 광명체를 만들면서 왜 만든다고 말씀하셨냐면 이걸 통해서 날과 해와 절기를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해달별을 만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있는 세상에 우리를 두셨고 우리가 시간 안에 살아가게 하셨지만 흘러가는 이 선형적인 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이 일정한 규칙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루가 가고 다음 날이 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가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런 리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새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도화지와 같이 새로운 이 모든 시간에 여러분도 어떤 일들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새해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하여 변화를 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와왔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행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이 언어의 부족함, 기도에 익숙하지 않음을 하나님 절대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 이 말씀 맞다면 도와주세요. 저는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저희 가정에, 저희 일터에, 모든 관계에, 저의 일상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과거의 모든 나를 묶는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해요. 도와주세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간 가운데 함께 달라고, 새로운 질서와 리듬, 습관들이 생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가 멈추지 않고 새로워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새로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르지 않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으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을 것에 대한, 변화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로서는 나를 바라볼 때, 나의 환경을 볼 때에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과 믿음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고정된 모습과 과거의 경험에 내가 빠져있지 않고 그 자리에 붙어있지 않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일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함으로 내일을 향해 새로운 변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향한 나의 모든 기도와 고백과 나의 마음과 나의 결심과 의지와 나의 모든 노력과 하루하루의 일들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과 함께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이전에 없었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주님 가지 못했던 길을 향해,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전과 다른 더욱 다른 나로, 나의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간,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아직 가보지 못한 새해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막막하나,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나, 그 모든 시간에 주님 함께 하실 것을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을 아시는 주님, 하루하루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주님,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과거에 쌓여있는 그 시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한 나의 수고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정직하게 쌓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내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